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킹덤 빌더의 경영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8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말 대신 킹덤 빌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되었던 1974년 존 스토트 목사님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했던 로잔 대회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라고 하는 영혼 구원만 강조가 되었다면, 로잔 대회 이후에 복음주의 진영은 복음은 삶의 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통전적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로잔 운동 정신으로 태어난 단어가 바로 이 킹덤 빌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선교적 열망이 담긴 단어가 바로 이 킹덤 빌더입니다. 기독 실업인 단체인 CBMS라든지 BAM이라고 하는 선교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을 킹덤 빌더로 정의하기도 하고, 윌로우 크릭 교회나 힐성 교회에서는 킹덤 빌더라고 하는 이름의 구제나 선교 펀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영 자체가 예배가 되고 경영의 결과로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킹덤 빌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어디까지나 킹덤 빌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킹덤 빌더로 부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유도 여러분의 월요일이 주일만큼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데,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아가는 순간에 세상의 논리에 무릎을 꿇고 성경의 원칙만으로는 사업을 못해 라는 생각을 참 많이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배워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덤 빌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결코 부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쥐는 부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살릴 거룩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세상의 실력과 하늘의 지혜 역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킹덤 빌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꿈의 숫자라는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K-팝과 K-컬처는 전 세계인의 심장을 사로잡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풍년의 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전광판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8000이라고 하는 환성 뒤편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원 속에 유조선의 발이 묶여서 그 타들어가는 그 경영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류망이 끊겨서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끝없이 치솟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숨통을 죄어오는 대출 금리는 오늘 밤에도 수많은 경영자들의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풍년의 때에 보았던 이면의 진실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풍요에 취해서 축배를 들지만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킹덤 빌더들은 이 신기루 같은 호황 속에 감춰진 안개 낀 흉년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수는 높으나 신뢰는 낮고 유동성은 넘치나 내실은 고갈되어 가는 기묘한 불균형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2026년의 시장으로 보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불균형은 재앙이지만 준비된 킹덤 빌더들에게는 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신기루 같은 숫자 속에 숨어있는 자본은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 파도를 이겨낼 실체가 있는 창고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단순히 적자를 면한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가 이동해 오는 요셉의 창고가 되길 원하십니까? 흉년의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돛을 올리고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경영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창고 경영학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닥칠 위기를 부의 이동으로 바꾸는 하늘의 지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은 매출이 오르고 장부의 이익이 찍힐 때 그것을 내 실력이라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년은 요셉의 탁월함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이 풍년의 함정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큰 돈을 벌면 차를 바꾸고 사무실을 확장하고 무리하게 인원을 늘려가며 미래를 낙관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적자 때문이 아니라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유동성 부족 때문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억 원의 수익이 났는데 당장 내일 돌아올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서 문을 닫는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풍년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7년의 풍년 동안에 자본을 방치하지 않고 각 성에 풍년 때의 열매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요셉은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셉은 확정된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준비했다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요셉보다 더 철저하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흉년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경영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요셉이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다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킹덤 빌더의 경영은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어떤 기상이변이 닥치더라도 침몰하지 않은 방주를 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킹덤 빌더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영적인 리저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리저브라고 하는 단어는 비축물, 예약물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예약석 보면 리저브드 이렇게 팻말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약한 손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따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는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거둔 곡물의 20%를 매년 따로 떼어서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리저브였습니다. 이 리저브가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 부를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들을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리저브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너의 건강을 선교를 위해 써라, 위기를 위해 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라, 교회의 사역을 위해 써라 라고 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계획표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사역이 있고 행사가 있고 선교의 일정이 있는데 그때 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만큼 어리석게도 살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자본의 가치는 풍년의 때에는 가장 낮지만 흉년의 때에는 가장 높은 법입니다. 풍년일 때 1억 원으로는 기계 한 대를 바꿀 수도 없지만 모두가 말라 죽어가는 때의 1억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시간이 남아돌 때의 가치보다 여러분이 바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단순히 비상금을 모아두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와 미래를 창고를 위해 반드시 여러분의 리저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의 매출이 멈춘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의 경영이 아니라 흉년이 오면 가장 먼저 쓰러질 사람처럼 경영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은 영원하지 않으며 47절 뒤에는 반드시 54절에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라고 하는 경제의 법칙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힌트는 반드시 결산의 때와 실현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킹덤 빌더는 풍년의 때에 가장 냉철해야 합니다. 남들이 축배를 들 때에 요셉처럼 창고의 열쇠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비용을 잘라내고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보한 그 준비물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흉년의 때에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낼 힘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힘이고 선교지에 멈춰버린 사역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우고 자본을 다스린 자에게 더 큰 재물을 맡기십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올 경제적인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풍년의 함정을 돌파해서 흉년의 때에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된 거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장하는 한 문화의 자본이 훗날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며 미래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년의 때에 비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56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흉년이 오고 경제 공황이 닥치면 세상의 모든 돈이 공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단 한 번도 자본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본은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손을 떠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된 거점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것입니다. 오늘 56절과 57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각국 백성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나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7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부의 이동의 경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흘러왔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이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토지와 사람들까지 요셉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부가 단 한 명의 경영자 요셉의 창고로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 빌더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시장의 진실입니다. 위기는 모두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불황이 오면 두려움에 떨고 자본을 회수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년의 때에 식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두가 굶주려 죽어갈 때에 유일하게 대안을 가진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경영의 주도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비상시에 결정이 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비슷한 실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흉년이 닥치면 오직 창고에 곡물을 가진 자들만이 시장의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의 이동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다스릴 능력 있는 자에게 그 시대의 자본을 몰아주십니다. 요셉이 가졌던 창고는 단순히 곡물을 보관한 장소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보급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부를 요셉에게 이동시킨 이유는 그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해 메시아의 가문을 보존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킹덤 빌더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킹덤 빌더인 여러분들에게 부의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본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통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부가 이동하고 있는 타이밍인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면서 투자를 멈추고 뒷걸음질을 칠 때에 풍년의 때에 식량, 유동성을 확보하던 킹덤 빌더는 오히려 시장의 핵심 자산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에 애굽의 모든 땅을 사들여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불황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시고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대안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창고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의 길목을 보고 지키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부가 흘러 들어올 만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부를 빼앗길 사람인가? 킹덤 빌더의 경영은 세상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위기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경영입니다. 요셉에게 부가 몰렸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왕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번창할 때 세상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이 부자 될 때 이웃들이 안도할 수 있는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영자들에게 힘든 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과 세상 경제의 기상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흉년의 징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킹덤 빌더들은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처럼 바다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곡식을 쌓아둔 요셉의 창고, 즉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가지고 묵묵히 실력을 비축해 온 우리 성도들의 손에 그 부가 이동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부의 이동은 여러분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거룩한 자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로 몰려들었던 전 세계 자본처럼 여러분의 사업장이 시대의 자본을 집결하는 거룩한 거점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요셉 경영학의 마지막 퍼즐은 단순히 창고에 곡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경영의 실력은 얼마나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재적소에 빠르게 흐르게 하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디테일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곡물을 중앙 수도였던 라암셋에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들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공급망 관리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전국적인 유통 거점을 설계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곡물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면 흉년에 닥쳤을 때 수천만 명의 피난민이 한 번에 몰려올 때 애굽의 모든 물류 시스템은 마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자본, 그 곡물이 흐르는 길목마다 거점을 세워서 위기 속에서도 자원이 막히지 않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은 어떻습니까? 자본, 정보, 인재, 그리고 제품이 흐르는 통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까? 킹덤 빌더의 경영은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흐르게 해야 하고,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실행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현장에 닿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현장에 매몰되어서 거시적인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정작 위기가 왔을 때 그 보물은 짐이 될 뿐입니다. 요셉이 각 성에 창고를 배치한 것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시스템이 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속도가 곧 수익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절차들,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있는 비효율적인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킹덤 빌더는 하나님의 주신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되게 만드는 영적인 물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주도권을 장악하되 그것을 독점이 아니라 살림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56절을 보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주권자가 유통권을 쥐고 있을 때 그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고 질서를 세울 권리를 갖습니다. 세상의 경영은 주도권자가 이 독점하게 되면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죠. 하지만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듦으로써 애굽을 전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고을 권세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시장의 유통권을 쥐게 되었을 때에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전체를 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킹덤 빌더가 유통의 주동권을 잡으면 그 업계의 관행이 바뀌고 그 지역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의 악한 담합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공급망 경영은 결국 준비된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흐름을 설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흉년이 오자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가 다가올 흉년의 때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셉이 전국의 창고를 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땀방울이 기근의 현장 속에서 수만 명을 잘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은혜와 자본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창고와 길이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의 흐름은 단순히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요셉처럼 거시적인 시장의 사이클을 읽고 미시적으로는 각 성의 창고를 세우는 치밀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지 마시고 시장으로 흘려보내서 가치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열릴 때에 세상의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탁월한 경영의 끝은 단순히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바로 왕의 창고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 경영의 진정한 결산은 흉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품고 살려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는 최종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량을 비축하고 부의 이동을 준비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이유 또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올 흉년의 때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먹여 살리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탱해주고 열방의 선교지에 하나님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꿈꿔야 하는 진짜 수익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시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장의 지표가 흔들리고 불황의 소식이 들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겠지만 요셉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은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가 이동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준비한 창고가 쓰임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이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준비된 경영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장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돌아가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본을 제가 이만큼 사용하고 흘려보내서 이만큼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위대한 킹덤 빌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년의 때에 겸손하고 흉년의 때에 당당한 요셉의 영성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재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터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킹덤 빌더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월요일이 주일만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흉년의 위기 속에서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매출이 오를 때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모르는 겸손함으로 영적인 리저브를 구축하여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쁠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재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웃과 또 선교지와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장 앞에서 준비된 창고가 쓰임받는 요셉의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지키며 일터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요셉의 창고를 비축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